저는 2001년 장신대 은퇴하고 LA에 있는 신학교가 좀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갔다가 70에 은퇴하고 적당히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있는 곳에 다니면서 놀다가 이제 다닐 기운도 없고 해서 재작년에 귀국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나간 이야기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선지자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항상 함께 하셨다. 우리가 몰랐든지 알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을 유럽 최강국으로 부흥시켰던 그 프레드릭 대제가 자기 궁궐에 있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한마디로 내게 증명하라. 어떻게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그 채프린이죠. 궁궐 목사가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The Jews. 유대인들입니다. 예언과 선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두고 대답한 것입니다. 프레드릭 대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제가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중요합니다. 순간이죠. 타이밍이라는 것이. 1683년 9월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성이 함락되었어요. 누구에게? 헝가리,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이 함락된 게 아니라 방어한 거죠. 그 포위하고 있었던 오스만 터키군을 격파하고 퇴주시킨 것입니다. 오스만 터키 패거도들이죠. 그들이 비엔나 성을 포위하고 그냥 함락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함락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전 명령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낸 거예요. 말 타고 가죠, 옛날에는. 그 간 사이에 헝가리, 독일 응원군이 와서 그 터키군을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엔나 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서구 기독교 지역이 저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엔나가 함락됐더라면 모슬렘에게 오늘의 기독교 유럽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의 승패의 결정적인 이유는 타이밍에 있었다. 전령이 오기 전에 먼저 연합군이 왔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가 상존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타이밍, 순간, 사건, 인도, 간섭. 우리
가스펠 송인가요? Oh, he touched me. 그런 말이죠. Oh, he touched me. 아, 주님이 나를 만졌어. 간섭해서 나를 이끌으셨어. 그게 다 타이밍인데, 제 일생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일생의 변곡점 중에 하나는 제가 군대에 갔다가 1958년 입대했는데 그 이듬해 여름에 경기도 문산 미 제1기갑사단에 있었는데 저는 공병대 쫄병이었고 전화통신병이었어요. 어느 날 문산 교회 하계하동 성경학교 준비차 낮에 갔다가 마당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군 군목. 제가 나오는데 집차가 들어오고 그때는 대문이 없었어요. 언덕에 작은 교회당이 하나 있었고 나 내려오는데 집차가 들어왔어요. 군목이 내렸어요. 미군. 만났어요. 제가 격려를 했죠. 쫄병이니까. 그분은 대위, 중위.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산에 있던 총회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었기 때문에 뭐 신학생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저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장치환 목사가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장로교 목사래요. 그래서 다른 전차대대에 왔는데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고 그분이 들어오고 그날 그 순간 그것이 제 일생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목사가 되지 말고 대학을 가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라. 만일 내가 제대한 다음에 지금의 한남대학교죠. 대전에. 미국 남장로교에 세운 대학입니다. 그 학교에 가면 자기가 매월 20불씩 도와주겠다. 그때 20불이면 기숙사비 등록금 다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을 간 거예요. 대전대학으로. 지금 한남대학교로.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1966년 12월 15일) 날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영락교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연세대학 뒤에 봉원동에 살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지체장애인 재활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원이 크게 있지만은 그 전에 소아마비 재활원과 지체장애인, 이 수족이 절단된 분들을 수족을 해주는 그런 재활원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원목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로 그분이 가셨어요. 3년 동안 제가 목사님 대신 원목으로 섬겼었습니다. 제가 졸업하면 그 원목실을 이제 그만두게 돼 있었어요. 졸업식 날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임지가 없었습니다. 졸업하면 임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이제 그랬었지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전도사로 수고하라. 근데 수요일 저녁에 와서 설교해봐라. 제가 안 갔어요. 나 시험 보는 설교는 못하겠다. 그냥 오라 그러면 가고 저는 시험하는 설교는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갈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12월 15일 날 봉원동에서 졸업식에 나가느라고 대문밖을 나가는데 우편 배달부가 마주쳤어요. 편지 한 장을 주었어요. 뜯어보니까 미국 칼빈 신학교 학장님이 보낸 편지.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대수련대로 빨리 오시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신학교에 지원서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학 가려면 교육부죠. 문교부에 영어 국사 시험을 치고 여권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편지를 보고 내가 지원한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편지가 왔는가 주머니에 넣고 졸업식에 앉아서 원하는 데는 없고 원하는 데는 칼빈신 학교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걸 오다가 여행사에서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5월에 미국의 칼빈신 학교에 유학을 5월 24일 유학을 가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제 일생에 그때 유학 쉽지 않았었어요. 가보니 전에 원장으로 계셨던 존 스틴스마라는 재활원, 지체장인 재활원 존 스틴스마라는 원장이 계시다가 먼저 미국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 공작을 해놓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편 배달부와 졸업식 날 딱 만난 그 순간 타이밍이잖아요. 와, 그 시간과 장소 기가 막히잖아요. 1972년 12월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지금 한남대학교 교무실장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났어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호주의 브리스벤에 있는 임마누엘 칼리지,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 안에 있는 장로교 대학입니다.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위클립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서비스, 위클립 성서 번역회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갔어요. 12월에 갔는데 그때 여름 방학이니까 이제 캠퍼스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후보생들을 그 기관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한 2달쯤 지나고 훈련 끝나고 대학은 개학을 하게 되고 우리는 다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가. 나올 때까지 이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니까 방을 구해야 되는데 호주 브리스벤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퍼졌던가 봐요. 하루는 한 일주일 전에 어떤 50대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인도네시아 가는 선교사냐? 그렇다. 갈 곳이 없다면서?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 있으십시오. 주소를 줬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독신 교사 분이신데 그날 나는 수업이 있어서 당신을 데리러 못 온다. 차표는 당신이 알아서 오너라. 한 2시간 골드코스트, 브리스벤에서 골드코스트 2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둘 데리고 그때 20kg씩 가져간 80kg 가방 어떻게 갑니까? 막막한 거예요. 한 주일 지났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점심 먹고 방을 완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목요일 날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점심을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기숙사 테이블에서. 어떤 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골드코스트까지 가야 된다. 어떻게 가느냐? 제가 그랬어요. 참 그게 문제다. 차가 없고 버스도 못 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데려다 주겠다. 내 차가 스테이션 웨이건인데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고 나도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타이밍 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테이블에서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필연이죠. 근데 이분이 저를 인상 깊게 했던 것은 한쪽 다리가 절단된 어족을 낀 분이었어요. 야, 내가 신학생 때 3년 동안 어수족을 끼고 훈련받는 재활원의 원목이었는데 여기서 어족을 한 호주 이내 도움을 받아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지만은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수고를 하시는구나. 새바람교회 1985년 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어요. 제가 장신대에 있다가 82년에 대전 한남대학교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와 분리되면서 또 일이 많다고 좀 내려와 달라 그래가지고 조목실장으로 내려갔다가 정리가 된 다음에 장신대로 올라오는데 다시 은중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새바람교라는 걸 시작하는데 은중관 목사님, 이상원 목사님, 정웅석 목사님 딱 이렇게 세 분이 짜였는데 장신대 누가 한 분이 와야 되는데 스 목사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서 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제가 대대하셨으면 못 오죠. 마침 다시 올라오는데 새바람교가 시작돼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 동안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들을 만납니다. 나는 여기서 정권사님 만날 줄 몰라서 많이 찾았어요. 제가 양평시장 갈 때마다 이 근처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하니까 계시단가 내가 이제 생각했어요. 꼭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어릴 때 학교 가는 날보다도 병원 가는 날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하는 분이 깨끗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아픕니까? 그랬더니 노환입니다. 저는 노환 환자입니다. 노환은 불치의 병인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래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2025년 3월 30일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은혜요 구원입니다. 아멘. 선지자 사무엘도 실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벤 에셀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것이 호주를 거쳐서 73년 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전에 계시던 분들 제가 설교에서 했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제게는. 제가 갔더니
그곳에 미국 어떤 선교 단체에서 세운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벽에 이 도서관을 건립한 내역을 쓴 글이 있었습니다. CNMA, 미국의 선교 교회인데, CNMA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는 중에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도둑의 칼에 피살되었다. 그 선교사를 추모해서 가족과 교회가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런 뜻의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 글귀를 보고 충격 같은 것을 느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가라.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멘. 그 약속은 신실한가? 제가 의심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젊은 선교사가 이렇게 살해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린 아이들과 가족을 데리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온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충격 같은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중부 자바에 있는 독일 선교사 집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며칠 머물었어요. 그 집 이 객실 벽에 이 사진틀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때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춘의 선교사 같은 사건 우리가 들을 때, 볼 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합니다. 트러스트.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간단한 글귀인데, 그러나 의지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구원이요, 승리요, 에베네셀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393장 불렀는데 이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해요. 393장.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재활원 원장을 했다는 잔 스틴스마 원장 부인이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이 덜크라고 아들이 있었어요. 1남 3년대 그 집에. 아들이 칼빈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초반이었어요. 미시간 호수에서 행그라이드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팔이 풀리지 않아서 익사했다. 죽었다. 인도네시아 있을 때 편지를 받았었어요. 제가 올 수는 없었고 몇 년 후에 그들이 살던 마이애미에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부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그때 유성기죠. 이 393장 이 찬송을 계속 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더라면 왜 내 아들이 내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 찬송 못 부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넣으셨더래요. 장례 예배 갔더니
그래 불렀대요.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예상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위로, 평화, 소망, 이런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마이애미 더운데 그날 계속 듣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구원이고 승리고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도우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 생애들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에베네셀,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과 모든 새바람교회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